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새벽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룻기 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나오미가 저 모압에 내려가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 이제 고향으로 귀향하면서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그래서 어제의 일들을 만남 차원에서 보자면 나오미와 룻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 2장은 이제 또 장면이 달라져요. 장면이 달라지면서 이제 룻이라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죠. 룻과 이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보아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은혜를 갖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의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이고,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재산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 졸부가 아니고 인품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이 지역에서 유지였어요. 인격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유지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죠. 자,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외부에 이주했다가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한 채, 뭐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어나갔으니까 쫄딱 망한 채 돌아왔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원래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판매가 잘 되는 게 아닌데 이 당시에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땅도 다 팔아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민을 떠났던 터라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 왜 따라왔나 몰라. 왜 따라왔나 뭐 이거 뻔히 알면서. 근데 이 고난을 택한 게 이 룻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제 임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자청하는 자는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니, 십자가를 통과하니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시켜 주는 거야. 이게 딱 마음 먹고 버티고 나가면 그게 경제적 고난이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관계의 고난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를 가서 처음 가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이 있죠. 그걸 뚫어내야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련하신 축복. 어려워하지 말아요. 이 룻이 대단히 도전적인 여인이었어요. 내면적으로는 부드러운데 굉장히 그 도전하고 새로운 걸 개척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으로 오죠. 낯선 땅으로 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시어머니를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저 딴밭에 가서 이삭 줍겠습니다.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나가서 막노동 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막노동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는 최하 빈민층이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할 수도 없고 노동력도 안 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 같이 이렇게 차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이삭을 주르러 갔어요. 그때 다 농경사회, 목축사회고 농경사회였습니다. 수 없는 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밭들이 있을 텐데 갔는데 어느 밭이에요? 아이고, 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뭐라고요? 인간이 보기엔 뭐예요?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필연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인간이 보기엔 우연이야. 알 수 없는 거야. 예기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대한 날개 그늘로 이 룻의 이 가족을 쫙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길을. 그때 그 남자 만난 게 우연히 만났는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인정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운명적인 만나요. 필연적인 만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할렐루야. 네, 가정을 꾸려서 살아. 우연히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이셨구나. 이걸 보면 이제 우연이 없어요. 이제 우연이 없어. 그 우연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의 필연을 보는 거예요. 먹구름 너머의 태양을 보듯이 인간이 말하고 있는 우연과 예기치 않은 그 일들, 고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 두려운 게 없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 중에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 중에 그런 게 열리기 시작하고, 묵상 중에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옥 같은 별들의 세계가. 그때 그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만남 너머에 주님이 그걸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의 길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지나갔습니까? 만남이 지나갔어요. 그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신앙, 그 별들이 있었기에 이 태양 같은 우리 주님을 만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보니까 그 몇십 년 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이 여름 성경과 가자, 하여간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 개 따라갔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일들 생각해 보면 아련하죠. 그때는 추억이고 그냥 우연찮게 따라간 거고. 그런데 여기 다 그러시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 따라 오신 분도 있는데 그게 다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에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연인데 하나님의 필연이래요. 어떻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근데 이때 또 마침 보아스가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한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보통은 이제 일꾼들에게 다 맡기고 청지기에 맡기고 큰 일 보러 다니는데 이게 이제 베는 자 곁에 이제 와서 돌아보게 됩니다.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때마침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그쪽에서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인사하는 거예요. 상호 인사하고 묻는 거죠. 보아스가 딱 보니까 곡식 일꾼들이 베고 그 뒤에 이제 나달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여인들이 그걸 쭉 줍는 분들이 있어요. 이삭 죽기죠. 이삭 죽기. 누구 생각나요? 밀레의 이삭 죽기. 밀레 만종 그런 거죠. 그 쫙 따라. 옛날 가난한 시대 때는 더 했죠. 이삭 줍는 여인들이 쭉 따라가는데 곡식 빼는 자들하고 이삭 줍는 자들하고는 계급적으로 말하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말로 말하면 여기는 최하 빈민층이고 곡식 빼는 자들은 일꾼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기들이 보기엔 그러면 가야 돼. 여기 이 밭에서 일하지 마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곡식 베는 자들이. 이제 보아스가 와서 곡식 베는 자들 이렇게 인사하고 쭉 일하는 거 보니까 한 여인이 눈에 쫙 들어와. 이 나이가 좀 있었어요. 보아스가 정말 열심히 일해. 보면 일하는 자세를 보면요, 그냥 딱 티가 납니다.
벽돌 한 장을 쌓아도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벽돌 쌓고 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성을 쌓고 있습니다. 한 단어 차이인데 누구는 벽돌을 쌓고 누구는 성을 쌓아요. 이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의 룻의 이 이삭 줍는 이게 뭐 어떤 이들은 아휴 허건 날 먹고 살 게 없어서 이 짓 하고 진짜 맨날 뭐 와가지고 이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맨날 이 고생이고 아유 징그러 이것도 하루 이틀이 이렇게 하는가 반면에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먹을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이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보면 아는 거죠. 보아스가 뭐 1, 2년 일했겠습니까? 이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대중을 끌어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다고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 한마디 탁 던지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인품이 어느 정도구나. 단어 쓰는 거 보면 바로 알아요. 이 사람의 몸 태도, 이 태도 보면 바로 답이 나오고 그냥 견적이 쫙 나와요. 그냥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이게 기가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이 경륜이에요. 저 소녀 누구냐? 예, 2차 저차에서 그 나오미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일꾼들도 아는 거예요. 곡식 베는 사람들도 아는 거야. 그 성실함을 보세요. 7절, 6, 7절에 보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게 뭔 얘기냐면 베는 자들에게 와서 공손하게 저를 여기서 이렇게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거 외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성실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은총을 받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괴물 받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누구에게든 가서 은혜를 입혀주세요. 여러분이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누굴 만나든지 은혜를 입혀주세요. 뭘 입혀주세요? 은혜를 입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갔는데 싫어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나는 그냥 생활하는데 괜히 어려워해. 이거는 견적이 안 나와요. 코칭을 하려고 그래도 견적이 안 나와. 근데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괜히 좋아해. 괜히 괴물 입다는데 괜히 그 좋아함을 입어. 이거 은혜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입는 거야, 이 여인이. 근데 이게 자세와 태도와 그 중심에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기운 같은 게. 그 신앙의 인품, 속사람의 인품 같은 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사람들은 알아요. 단어와 그다음에 그 마음 씀씀이나 생각됨이나 그 움직임이나 봉사하는 그 손길이나 이걸 보면 그냥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자식 길로 보면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아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던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 그 양반이구나. 그분이구나. 그걸 알고 8절에 보세요. 8절 보아스가 이제 룻을 부릅니다. 일하고 있는 소녀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들으라.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 딸아. 아무나 보고 내 딸아 그러지 않죠.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참 그 은혜롭고. 그래서 들으라. 이삭 죽으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일꾼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얘기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님이 네 딴 데 가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주우라는 거야. 이삭 주우라는 거야. 이건 보증서표를 딱 따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냥 빌붙어 가지고 그 이삭 하나 죽고 먹고 살가 들어왔는데 일꾼들 눈치 봐야 되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네 딴 데서 하지 마, 여기서 열심히 해라 이러니 너무 그 마음을 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사실 이런 일 내가 아무리 자부심을 갖고 해도 남이 더부살이하고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본인은 그냥 자부심을 갖고 한다 해도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고 배려해 주고 그러니 그 마음씀을 느끼는 당사자는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10절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굴을 어디다 대요? 땅에 대요. 땅에. 감사해요. 이런 게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시네. 그때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들 다 들었다. 이게 소문이 바닥에 난 거예요. 이 룻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소문이 안 나는 것 같아도 다 납니다. 다 나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쓰고 귀하게 쓰고 그래야 된다. 소문이 나요. 다 들려왔다.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네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네가 이미 놓은 이런 소식 분명히 다 알려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그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뭘 주시길 원하노라? 상 주시길 원하노라. 야, 이런 축복을 해주. 이 보아스가 벌써 마음이 갔네. 이 보니까 낌새가 보아스가 마음이 갔어요. 야, 이런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해줘. 근데 룻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한마디를 해주셔도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말 그냥 니까지 게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위와 권력과 돈이 있다고 그거는 인간을 인간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직위가 있고 이제 이삭 줍는다 이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나중에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쫄딱망해서 이삭도 못 주울 수 있어요. 병 들어가지고 다쳐가지고 쫄딱망해서 얘는 갑자기 이삭 줍다가 금을 주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유도 갈 때 이게 인생을 뭐가 있다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없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걸 인격이라 그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우해 주는 것. 그러니까 룻이 너무 감동한 거야.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실제적으로 14절에 보면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점심 시간이겠죠. 저녁 시간인가? 하여간 점심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라. 떡을 같이 먹자. 내 떡 조각을 뭐에 찍으라? 초에 찍으라. 이건 굉장히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소죠. 식초. 그래서 룻이 어디에 앉아요?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이 룻이 이삭 줍는 그런 수준인데 곡식 빼는 자 곁으로 앉아. 지위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앉느냐는 굉장히 당시에 중요했거든요. 지위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곡식 빼는 자들은 일꾼이에요. 일꾼 지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지위를 어디로 올려요? 자기 옆으로 부인의 자리로 올리죠. 이게 그냥 보면 안 돼. 저 그냥 버려진 사실은 거지 같은 삶이에요. 최하층. 버려진 최하층민이라고. 근데 그거를 끌어서 일꾼 자리로 올려. 그러더니 이제 이걸 끌어서 어디로 올려요? 자기와 동등한 자리로 올려요. 주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보좌의 우편으로 쫙 불러 모으시죠. 지위를 격상시킨다니까요. 우리를 원래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런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불러주셔죠.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요?
신부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신랑 신부의 옆자리에 딱 앉힌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하루 종일 기업을 이제 잘 이게 추수를 해서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 20리터예요. 20kg, 22리터 되는데 20kg 엄청 주신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많이 주어서 이게 나오미도 너무 행복해했다라는 만남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또 생활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큰 은혜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귀한 만남, 귀한 축복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아이들이 룩같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삶의 인성과 성품으로 어딜 가든지 은총을 입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안정시켜 주시고 교회 나아가는 앞길 하나님 마중물처럼 열방을 위해 써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